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기근과 지진이 있겠고 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불어서 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자칭 그리스도라는 게 자칭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미혹하게 되고 때로는 그들이 어떤 권능을 행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이단들이 있고 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도 있는데 근데 그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뭐 그렇게 어디 가서 일할 것도 없고 그냥 그 교주가 말하는 곳에 모여서 그렇게 모여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그러면 다 들림을 받고 다 휴고를 할 거니까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심지어는 집을 나가게 하고 재산을 다 바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또 그 이단들 중에서는 이제는 또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까지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또 장소까지 얘기해요. 어디 곳에 오신다. 어떤 이단은 미국에서 발생한 이단인데 그 이단은 날짜와 장소를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거기 모였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재림을 안 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더디 중간에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기다리고 계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합리화시켜가면서 또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또 한 번 또 날짜와 장소를 얘기했는데 또 그것도 불발이 되고 그런데도 그 종교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없어져야 되는데 거짓말 들통났으니까 없어져야 되는데 더 교묘하게 또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런 일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잖아요. 단위선교회라는 그런 무슨 단체가 사이비 단체가 있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칵 뒤집혀가지고서 혹이나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도 그냥 관심을 가졌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 되고 하는 부분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때가 절정을 이루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하락을 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제 믿는 사람들까지도 재림 사상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거야 라는 그런 것은 언제나 이제 불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세상 밖에는 뭐 더더구나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을 뿐만 아니라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성경 안에서는요 이 재림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하나님 나라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아까 처음에 이 종말에 대해서 이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마지막 부분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면 천군 천사들이 모든 곳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을 다 영접하게 될 것이다. 우리 찬송가 180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안다는 게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정하시고 아버지만 아는 그날인데 분명한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이 거짓말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올라가실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거처를 다 예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이제 그쪽으로 영접해서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계속 지금 우리의 한 3, 4일 정도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이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원래 그 유대인들은 원래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중요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 되면 막 샤타모로 다 내리고 장사도 안 하고 차들도 길에 잘 안 다니고 그럴 정도로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불도 안 켜요.
음식도 미리 해놨다가 그냥 자동으로 이게 데펴지게 해서 그래서 음식도 먹고 냉장고도 안 열어. 냉장고 열다 불이 켜지면은 이거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에서 만든 게 LG에서 만든 게 이스라엘로 파는 거는요 불이 안 켜지는 냉장고를 팔아가지고서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부활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죽음을 이긴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주일을 지켰는데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왜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죽음의 문제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40일 정도 더 계셨는데 그 40일 정도 계시는 동안에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빌라도에게 붙잡혀 가서 이제 이런 저런 얘기 하다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땅이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영원히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안에도 또 모든 교회 안에도 이 천국에 대한 그 기쁨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단들은요 한 곳에 모이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물론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 용접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밭에서 두 사람이 밭을 간다가 한 사람이 들림을 받고 두 여자가 집 안에서 맷돌을 간다가 한 여자가 들림을 받고 이게 뭐예요?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일하는 자리에서 평소 자기가 사는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오시면 거기서부터 들림을 받는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어디에 오시는지 상관이 없어요. 순식간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 안에 꼭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천년의 두 겹을 살아도 그러니까 2000년을 살아도 그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아무리 오래 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면 그 금방 지나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짧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연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만난 것이 축복이고 수지받는 일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와 죽음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생거 진천교회 안에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피로 값졌다고 하잖아요. 피로 값진 모든 교회 또 이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0절 말씀 보세요. 50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썩어질 거기 때문에 제한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몸이 우리 몸 같아도 이 몸도 이제 때가 되면 다 이제 내려놓게 되고 결국은 썩어 없어지고 흙으로 태어나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앞에 설명했잖아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있다. 땅의 형상과 하늘의 형상이 있고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육신을 그래도 육신을 천하게 여기거나 육신을 없이 여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 육신도 중요한데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또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우리 몸은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선은 잠자는 자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육신이 변화돼서 영원한 몸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도 혹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사상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먼저 여기 좀 보시면 52절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리라. 요 우리도라는 말은 바울이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도 역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또 그렇게 언제 오실지 언제 오신다, 몇 월 며칠 오신다 이런 사상은 없어요. 다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긴박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날 오신다면 먼저 내가 살아있지만 우리 같은 동료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런 사람들은 벌써 세상을 떠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잠자는 날이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들 이 표현은 살아있는 사람들 이런 말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호련히 변화돼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야. 시간이 되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좀 계속 자주 보세요. 자주 보시면 천국을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인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봤는데요. 그 표현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해요. 모든 것이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모든 것이 그냥 문 하나가 진주 하나를 가지고 문을 만들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설명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지고서 생명수가 흐르는 모든 곳에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12달에 12가인이 열려지게 되고 설명해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이제 영접해 주실 그것이 우리에게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게 본향. 지금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목회하면서 가장 기쁨이 여기 있더라고요. 다른 여기 잘 되십시오, 건강하게 주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거를 기도도 하지만 한 영혼을 잘 양육하고 잘 이렇게 세워서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서 그래서 하나님 천국 들어가면 그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렇게 보면 생명책 이야기가 나오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대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도록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더디오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더디오시는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지금도 주님 오시를 그날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을 더 예수를 만나서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는가. 교회의 목적은요 큰 교회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 교회당 먼저 우리들이 온전하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또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보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사망을 이겼어요. 우리 여기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사망이 사망하는 거예요.
참 말 표현이 재미있죠. 사망을 해. 이제 사망이 절대로 우리에게 이제 강요하지도 못하게 되고 우리는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다.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온 거지만 이제는 이 죽음은 죄로 말미암는 죽음이 아니고 지금 썩어질 이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죽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 아니고 이 몸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이 몸으로는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이제는 사망을 이긴 그 예수 그 승리라는 말이에요. 5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다. 사망아 네가 너의 모습은 뭐냐? 56절에 보게 되면 사망은 죄야. 그러니까 사망에서 오는 것이 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이 온 이유는 죄 때문에 왔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니까 이 사망의 문제까지도 해결됐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게으르지거나 나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각자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각자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게 58절이에요. 58절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아니니라.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제단 쌓고 또 있는 직장에서나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막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 있잖아요. 저는 저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저는 에스라를 참 좋아하거든요. 에스라가 이런 결심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그리고 그 실행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기 위해서 산다고 이 에스라가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큰 대단한 어떤 위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각자 작은 일이면 작은 일대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서 다시금 만나게 해서 거기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힘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보면 마지막 때입니다. 지진과 또 기근과 또 전쟁, 아버지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죄진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가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맡기는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마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줄사오니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진천교회 축복해 주시고 생거진경에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 외에도 은혜와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이 장마를 위해서 큰 피해를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안위함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즐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